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다 죄를 짓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죄도요, 큰 죄 있고 작은 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요. 또 알면서도 태연하게 짓는 그런 죄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함 중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죠. 저 같은 이런 목사들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 수 있죠. 또 뭐 신학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겉모습만 보고는 몰라요. 그 사람의 평판만 듣고는 그 사람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겪어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냥 자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갈수록 우리의 사랑도 커져갑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장차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죽이면서 미워하는 게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우리도 이전에 셀 수 없이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 아들들이 굉장히 불량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횡포를 저지릅니다. 참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구를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 이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고기 있잖아요. 먼저 번제를 드릴 부분을 드리고 그리고 후에 제사장께 돌릴 고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아들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환들을 보내서 갈고리로 그냥 고기를 팍 찍어서 가져가 버립니다. 뭐 아나무인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잘못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냥 저절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행동 하나를 잘하고 잘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다 고쳐져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잘못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구약 성경을 보면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니까요. 그게 이제 성경의 표현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알지 못했어요. 사람이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우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기독교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인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평생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 노릇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뭐 이쯤 되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안다 그러는데
정작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거죠. 주님이 모른대요, 이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한 그 사역들이 나를 아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교회 중직자들,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들, 그 오랜 세월 행한 일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산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열심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돈이라는 우상, 세상 명예의 우상, 내 자식이라는 우상, 뭐다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도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용서도 쉽게 안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하고 뉘우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용서 안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를 알았던 적이 없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아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또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마지막 날에 주님도 우리를 안다고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영생의 조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구원의 조건, 영생의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런 일이 내 생에도 일어났으면 좋은데 말이죠. 우연히 밭에서 마늘밭에 묻어놓은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그 밭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그것을 묻어두고 그냥 한두 번 가져갈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죠? 그 밭에 묻혀진 것이 무엇인지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루라도 빨리 그 밭을 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분을 위해 무엇이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밭에 묻힌 물건의 가치를 알면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그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불할 수 있어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 충분히 지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분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 그럴 수가 없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저기 어디 청계산, 인왕산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져 있는 걸 나만 알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는데? 당장 파러 가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 누구예요? 에서. 참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요. 뭐 어떤 후천적인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부모의 유전도 그렇게 결정적이지 못하는 건 같은 부모의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인데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어느 날 큰 잘못을 저질러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동생이 끓인 팥죽 한 그릇과 자기 장자권을 바꿔버렸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소중한 것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세상의 허망한 것과 그걸 바꿔버려요. 우리 이제 그런 실수는 그만하고 사십시다. 이 지나간 세월로 족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혜자는 그가 가진 지혜에 자랑할 거 없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할 거 없다.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알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자랑을 갖고 계세요? 아유, 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자랑할 게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닌. 네, 자랑할 게 없으면 하나님만 자랑하겠죠.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장사꾼들은 자기가 많은 물건을 팔아도 그 중에 진짜 좋은 물건 있잖아요. 진짜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고 뭐 정말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그 고객들에게 그 물건을 특별히 자랑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합니다. 재물이 자기에게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인 사람은 그러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돈 자랑하잖아요. 그죠?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뭐 아무것도 없지만 자식이 막 인류대 다니고 막 좋은 회사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 맨날 자식 자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등록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리라. 바울이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헤롯 아그리빠가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 말은 바울은 그가 가진 학식이나 그런 지혜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무익 하나만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뭐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뭐 세상으로 여기면 내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배설물에 미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절대로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내가 자랑하던 것들.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공존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다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는 많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내게 기도하지만 그거 구하지 마. 그거 구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네가 나를 온전히 알면 그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너의 모든 문제, 고통의 이유는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는 네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 그게 더 문제야. 그렇죠?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알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8, 19절 보겠습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나를 버리고 너 안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너의 삶에 있는 모든 악과 고통의 원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므로 이런 악과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원한다고 알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막 탐구하고 추적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낼 때 우린 그를 계시라고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가장 분명하며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가장 유일하고 온전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와 아버지를 동일시하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나를 보고 알았으니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밑에 18절에서 10절 쭉 읽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희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어요. 알았지만 어떻게 알아요?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외모, 또 그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말, 또 행동들. 그런데 그렇게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설교를 하셔도 대부분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거기에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대감이 생겨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가 잘 따라다니면 우리가 그분의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한자리 하겠다.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압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요? 육신으로 알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제가 이 문제 해결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사업 성공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이 병 나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내 소원 이루어 주실까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님께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 꿈을 꾸게 해주세요. 환상을 통해 예수님 한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하셔요. 성경이 없는 곳, 성경이 없고 교회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에게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 랍비들이 환상으로 예수님 만나서 그냥 하루아침에 개종한 메시아닉 주가 돼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 국가에 있잖아요. 이슬람 지도자들. 완전히 대대로 골수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도 많은 수가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음성을 듣고 해갖고 하루아침에 개종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죄에 매여 있잖아요. 우린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지 않아요. 왜? 죄의 종이거든요. 죄에 매여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가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 영적 자유를 얻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는 법이 있나요?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 받았어요. 항상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안다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을 닫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만 원하지 말고 그 결과를 가져오는 진리를 붙잡으세요. 잠언 8장,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사야를 인용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자기가 인용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주의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진리를 비춰주기 위해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고 눌린 자도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잠언 8장 34, 35.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옆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그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이 뭘까요? 하나님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문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문으로 들어가야지 어디로 갑니까? 문으로 가야 해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문 옆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알 길이 없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문제가 해결되나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4,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왜요? 주인이 종에게 자기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자기 마음을 종에게 알리지 않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주인이 종에게 자기 마음을 알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을 맡기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시킨 일을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마음을 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눕니다. 친구하고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주님이 명하는 게 뭘까요?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친구라.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을 받으세요. 간단하잖아요. 그것만 하면 나의 친구래요. 주님이 친구입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머리로 공부해서 알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희생시키고 다른 걸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내 하루 삶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거를 제쳐두고 급한 일, 바쁜 일, 뭔가 중요한 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을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주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성경을
비춰주시기를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루의 삶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선되는 것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나의 소원,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 모든 어두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